돌아가야겠네요. 아, 진짜 세상이 돌아가. 참으로 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귀한 애찬과 함께 또 교제의 시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배움을 따라 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은 계속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좀 중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중보자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뭐죠?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송근춘이고 뒤에 목사는 제 이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 다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직분 또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면 우리의 중보자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직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로 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유리문답 42번입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 불리셨는가? 그죠?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는가? 답.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까닭은 그가 한량없이 뭘로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별대사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그의 교회를 위해 직분을 설명하고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 또 왕 또. 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래서 이런 이 단어들, 특별히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신약만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한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질문의 답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에 나와 있던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이 분명히 구약에 있었던 직분자들인데, 자, 이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구약에 있었던 이 직분자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완전히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는 다 수행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예, 못했어요. 만약에 이 세 직분이 구약에 있었던 직분자들이 이거를 다 행했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이 세 가지 직분들을 구약에 있었던 어떤 직분자들도 이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이 직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저희들은 이해하게 되고 그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으로 제사장이 되는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 더 놀라운 성령 하나님으로, 그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받았던 시기죠. 세례식은 다만 그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약에 있었던 직분자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어떤 대관식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예수님의 세례식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일까요? 그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편 1편 6절과 7절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기를 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 그게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고 계획했던 시온에 세울 그 왕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고 그 예수의 직분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서 보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약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뭐한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에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잘 이해하고 설득되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 대유리 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적용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질문 32에 보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합성어입니다. 뭐의 합성어죠? 그리스도와 인, 사람의 합성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또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도 어떠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와는 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셨던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선지자로서는 어떤 역할, 어떤 것을 수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고, 또한 왕으로 살아간다면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만 호칭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칭만은 아니고 그 호칭과 함께 여러분과 저가 수행해야 되는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고, 그 역할은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다 이미 뭐 하는 걸까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고, 왕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컨시언스하게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을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또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수행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제사장 또는 왕이구나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그 삶이 요 캐테고리에 거의 들어갈 거예요. 내가 지금 선지자적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제사장으로 살아가든지 왕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용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지자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양한 수행의 방식으로 그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실 것이다. 말이 어렵지만 뭐예요, 결국?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선포했던 내용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나요? 좀 크게, 디테일하게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선지자들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의 어떤 주된 주제들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뭐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럼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에 주요 골자가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오케이. 자, 왜 회개를 할 것을 요구했을까요? 죄에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아오기를. 맞아요. 선지자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죄를 폭로하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선지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선지서 읽어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가 예레미야가 쓴 선지서가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고 또 하나는 뭐죠?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애가라는 말이 뭐예요?
슬픔. 뭐가 슬픈 거야? 예레미야가 뭐 갑자기 돈이 떨어졌어요? 그 예레미야의 애가 슬픔이 뭐에 대한 슬픔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에 대한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슬픔을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슬프소서.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레미야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야? 솔직히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됨을 뭐했다?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그렇게만 끝나요? 너 잘못해서 확 그냥 하나님 너 죽여버릴 거야. 맨날 뭐 이렇게만 끝나요? 와 슬프다. 니들은 맨날 죄만 짓는구나. 그 이사야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야 니들은 개만도 못하다. 야 개들도 주인들을 알아보는데 니들은 참 개만도 못하다. 이게 이사야가 시작이라면 사실 선지자가 이렇게 죄만 폭로해요. 또 무슨 얘기도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소망의 메시지는 함께 전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언제나 일회용으로 예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사야 53편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든 뭐 예레미야 33장 같은 경우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든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너희들은 뭘 해야 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든 구원할 거야. 그래서 저주와 소망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선지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예언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뭐 어떤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절탄코 아닙니다. 그러면 점쟁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폭로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라고 하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라면 이 일을 예수님이 해야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전했던 말씀이 뭘로 시작하죠? 아까 이제 그 단어를 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그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과 함께 뭐를 촉구했죠?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말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 그리고 복음서로 보면 끊임없이 뭐예요?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갈등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그 갈등은 뭐에 대한 갈등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갈등이 심했던 부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좀 그 빌런처럼 나오는 악당같이 나오는 한 부류가 있죠. 그 부류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 논쟁의 끝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논쟁의 끝은 언제나 뭐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촉구하는 건 너희들은 막 독사의 자식이다. 막 너희들은 정말 뭐 교만하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뭐를 폭로해요? 죄를 폭로하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구약에서 나왔던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던 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죄를 폭로하고 이 폭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죠. 이 폭로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막 폭로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폭로했던 사실 때문에 점점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네,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그가 폭로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사실은 또한 그가 어떤 직분을 행하게 되죠?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직분이 뭐예요? 그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자 여러분들과 제가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선지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선지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지자. 이제 첫째로 내가 선지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하는 자예요? 네? 증거는 다음 주제고, 첫 번째 증거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겠죠. 믿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심으로써 주의 말씀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설득돼요? 내가 죄인인 것도 설득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끊임없이 제가 뭐 꼭 이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설득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명제로 끝났다면, 이게 점점 신앙생활하다 보면 점점 성숙해지면 이제 그냥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란 게 맞구나. 진짜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그게 아까 이제 뭐 장로님도 들어와서 기도했지만, 그게 지식적 유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짜 내가 이래서 성경에서 이걸 죄라 말을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이제 점점 설득되는 거야. 이게 설득되는 것만큼 모두 설득이 될까요, 여러분? 같이 설득되는 게, 이게 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설득되는 거,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설득되는 것과 같이 함께 설득되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예수가 진짜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가 없었더라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서 5장 1절에서 이 말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거지만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도 나는 공고한 자라고 했을 때 그냥 옛날에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내가 참 공고한 자구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공부하다는 그 뒤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이제 설득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적인 삶을 이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제 모습은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막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이거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먹으러 갈래?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막 집에 가서 오늘 냉면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뭔가 이 안에 감격이 있으면 나누게 돼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불만과 불평이 있어도 뭐 할까요? 나눠요. 불평과 불만도 나누게 돼 있어. 왜냐면 이 고통을 나만 혼자 겪을 수 없으니까 내 고통 너도 같이 좀 당해봐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불평과 불만 있으면 나눠요. 내가 싫은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싫어야 되니까 나누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것과 똑같이 인간은요, 자신 안에 정말
정말 뭔가 좋고 기쁘고 감사하면 그것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뒷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증인은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제만을 이야기하는 걸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제만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인의 삶이 뭘까요? 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며 내가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의 그 삶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그저 명제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된 소식이라면 이 명제로 끝난다 안 끝난다. 명제로 끝날 수가 없죠. 복된 소식은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 이것을 뭐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예, 전하고 싶어. 이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자, 오늘 설교와도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성전인데요.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내주하시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설득시키고 야 이것이 진짜 복된 소식이구나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좀 표정이 바뀌어야 될까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표정에 대충 다 나온다 안 나온다? 표정 중에 대충 다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지 아니면 불평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은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좀 나와야 돼요. 얼굴에서 뭐 평안함이든 뭔가 감사하든 위로를 받든 어떤 그런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과 내 삶이 뭐여야 돼요?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 그래서 그 일치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좁히려고 하는 거야. 좁히다가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날까요? 이제 그러다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좁혀지진 않아 완전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인텐션도 있죠. 왜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게 완전히 일치되게끔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는 안 돼요. 그 일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 가면. 영화의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게 일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넉넉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즐겁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 찰나로 기쁘고 만족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영원히 기쁨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제사장 이제 살펴볼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의 끝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렇죠.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을 하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는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를 한 몸에 다 이뤄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는 제사와 그렇죠. 제사 동물과 제사장이 분리됐어요? 합체했어요? 분리됐죠. 그죠? 분리됐죠. 제사장들이 양을 죽였지 제사장이 스스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 두 가지의 일이 뭐가 돼요? 합체돼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로도 어린 양으로도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심으로 옛날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이 하셔야 하는 일을 완성시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죄가 없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제사 물도 어때야 될까요? 흠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대제사장과 그 어린 양의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던 건 그는 뭐가 없었다고 그러죠? 인간이 되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질문을 한번 보죠. 질문 4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백성의 죄를 위해 화목이 되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과 죄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에요. 단번. 이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단번. 야, 요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야, 요거 맞추시면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듣지 않아요? 자, 왜 단번에가 가능할까? 단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으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라는 이게 가능하게 된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 또. 이 정도면 제가 좀 가르친 거 진짜 이게 바보예요. 이게 대표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표제가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하는 사람만큼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10,000명을 구원할 생각이었으면 몇 번을 죽어야 돼요? 10,000번을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매일 태어났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죄에서 본 것처럼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한 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한 번으로 완전히 대표로 그죠?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단번에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제 뭐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려면 뭐 양이든 비둘기든 뭐 하나씩 들고 가야 되고요. 저는 매일 뭐 해야 돼요? 난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뭐 매일 그러면 바비큐는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약간 또 매주 하는 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섭리인데 이 단번이라는 것 때문에 이 예배가 완전히 뭐가 아니라 간소화될 수 있어요. 간소화.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그 율법대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단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너무너무 간소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라 그래요? 중보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 걸까요? 그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나야 될까요? 중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다 지난주에 저희가 중보에 대해서도 좀 생각했지만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와 같은 역할은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중보자라고 중보의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단어로 우리는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은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들이 정말 그 기도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조금 종합해 보면 뭐 여러 기도 중에 하나의 공통 분모는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의 제목이 많을까요?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 모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통 분모는 저희 교회가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또 아프신 분들 뭐 몇 명 안 되지만 아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나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사실은 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100% 개런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100%는 개런티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 성도가 분명히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실 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꼭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믿음으로 병을 이겨나가. 그렇죠. 병을 이겨나가든지 조금 다니엘서를 좀 표현하지만 그리 아니하시리라 또 그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이제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사실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게 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 아니하신다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당연히 병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도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함께 이런 중보자는 아니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졌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로했던, 우리 편에 들어가 주시고, 우리 편에서 언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잘못까지도 다 뭐 했어요? 예수 다 받아들이셨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 또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가 좀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 근데 위로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참 못하는데 그랬구나. 저도 뭐 아이를 지금 둘을 키우고 이제 하면 애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언제나 답을 먼저 주려고 그래요. 답. 근데 어떨 때는 애들이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내 힘듦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유나를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도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 저는 되게 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딸하고. 그러면 되게 대화 많이 하니까 잘 공감해주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막내딸이 저한테 아빠, listen 그래요. listen. 나는 속으로 야 내가 들으니까 너랑 얘기를 하지 내가 너랑 안 들으면 내가 지금 너랑 어떻게 해 속으로 해 물론.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얘가 계속 listen을 하래. listen. 아니 지금 내가 하는 게 지금 대화하는 게 listen 아니야? listen 이게 listen이 아니고 어떻게 대화가 돼? 근데 그 말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 listen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든 먼저 이 문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문제를 그냥 빨리 해결하고 풀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딸과 저의 뭐가 핀트가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긴 거야. 나는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유나는 뭐라고 생각해?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러니 갈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그래서 listen. 난 예수님이 이걸 해주는 것 같아요. listen. 알아. 너가 알아. 얼마나 힘들어. 알아. 그래. 또 야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나 알아. 나도 이 땅에서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그 알아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알아주는 게요. 그게 위로를 줘요. 때로는 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답보다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또는 알아주고 있구나를 이 상대가 들을 때 위로받더라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지금도 리슨 잘 못해요. 언제나 저는 제 생각이 앞서가니까 리슨이 잘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이것도 참 많이 훈련돼야 되는 것 같아요. 리슨하는 거. 공감을 좀 해보려고. 그리고 이 공감이 되어야 이 상대가 그 공감을 한다는 거가 뭐를 알게 되냐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정감. 이 사람 상대가 나를 공감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정감이 뭐를 주냐면 안정감이 뭐를 준다면 내가 어떤 이야기라고 어떤 식으로 해도 이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공감이. 근데 그 공감이 안 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은 안 들 수는 있어요.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준 거지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안정감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를 공감해주면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뭐 하게 될까요? 더 경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뭐 남편과 부인의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을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인내력 없이 공감 못해요.
나는 빨리 정답을 내고 빨리 나는 무방하고 싶고 다른 거 이제 또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오늘 내가 앉아가지고 너 그랬구나 똑같은 얘기 또 해도 그랬구나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데 저는 그 그랬구나가 혹시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래 참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그랬구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좀 공감,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뭐 힘들다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지, 기도해!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나도 힘들 것 같아. 야, 나도 하나님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오해가 안 나와? 오해가 안 되면 이상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야 요한복음 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래서 공감하는 삶 또는 위로 정말 우리가 정답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왜 정답이 되고 왜 위로가 되는지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위로자가 되자. 위로자 답만 주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은 위로자의 역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설명 제가 뭐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직분은 뭘로 어떤 모습으로 수행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통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통치해야 될까요? 맞아요. 죄를 죽이는 삶.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는 수행합니다. 그 내용이 결국 제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죄 죽이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자로 일치되는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위로자, 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왕의 직분으로서 우리는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여러분들 삶에도 잘 적용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참으로 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